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지난 한 학기 동안 했던 우리 성경 유튜브 강좌를 또 마무리하면서 또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학기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교회마다 모일 수가 없다 보니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모임을 우리 장 목사님 기획으로 비대면인 유튜브 강좌로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통한 성경 펼쳐보기를, 또 우리 장 목사님이 신약 성경을 통한 성경 뚫어보기를, 우리 또 주 목사님께서 빌레몬스를 통한 성경 세상 보기를 감당했습니다. 한 분이 5강좌씩을 우리 맡아서 총 15주간의 강좌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봐서 알겠지만 두 분이 방송 체질이라 아주 잘하신 것 같은데, 저는 처음 해보는 거라 실수가 많고 또 서툴렀는데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함께 듣는 사람 없이 카메라만 보고 강의하는 것도 어렵지만, 또 여러분도 화면을 통해 보고 듣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라고 하는 인사말을 드립니다. 이번에 이 모든 강좌를 마치면서 성경 펼쳐보기에 대한 정리를 목사님께서 부탁하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펼쳐보기가 성경 내용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면, 또 성경 뚫어보기는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진리의 핵심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또 성경 세상 보기는 이러한 성경 이해와 진리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직시하며 그 안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돕고자 한 그런 강좌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왜 펼쳐봐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저는 이 말 듣고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게 뭔데 뭐 대단한 말이 돼 있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을 통해서 비로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당나라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선문답인 것으로 압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철 스님이 이야기를 해서 유명해진 말이기도 한데, 그분이 한 말은 아니고 과거부터 있던 말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 내용, 전체 내용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단순하죠. 보니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로다. 다시 보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철학의 이 정반합 논리와도 그런 비슷한 논리입니다. 어쩌면 우리 성경 펼쳐보기, 성경 뚫어보기, 성경 세상 보기가 아마 그런 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간단히 설명하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산과 물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산을 보고 물을 보지만 산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바위도 있고 동물이 뛰놀고 곤충이 날아다녀요. 산은 단순한 산이 아닌 거예요. 또 물도 어때요? 그 안에 물 안에서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가 있고 모래가 있고 자갈이 있고 무수한 해초가 있고 무수한 것이 그 물속에 존재합니다. 결국 우리는 산이라고 보고 물이라고 보는 것이 단순히 산과 물이 아니라 그 안에는 다양한 수많은 생명의 존재가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 보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옛날에 겉으로만 보던 산, 겉으로만 보던 물이 아니라 그 안에 함께 존재하는 수많은 다른 존재들까지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이제 보게 되었다. 통합적으로 보게 되었다. 그런 선문답의 이야기입니다.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책을 가까이 하지만 우리는 어떤 의미로 성경책을 가까이 하십니까? 단지 한 권의 성경책이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예물단지가 혹시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번 강좌를 통해서 성경의 단지 경전으로서 늘 끼고 다니는 책, 그런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저질러온 인간 죄악의 실상과 그러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느끼고 발견하는 생명의 책이라는 것을 보는 기회였다면 아마 이런 유튜브 강좌가 가장 큰 수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제 성경이 단지 우리가 가지고만 있어야 되는 어떤 소장 도서이거나 끼고 다녀야 되는 책이 아니라 이 안에 우리의 구원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보는 기회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의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가 왜 성경을 펼쳐보아야 하는지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혼란스럽고 악한 시대의 현실과 현상 앞에서 과연 우리 믿는 이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고뇌하는 이들을 향한 구원의 책이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모두가 선한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선한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우리 도림감리 교회는 다 선한 사람들입니다. 저 다른 동네 이야기예요. 우리 곁에는 늘 이 악한 사람들, 속이는 자들이 함께한다고 하는 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늘 순박해요. 교회 다니면 다 착한 사람, 예수 믿으니까 다 순박한 사람. 그래서 사기들을 참 많이 당하죠. 교회 안에 사기 많이 당해요. 우리는 사람들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또 목사님들마다 또 교인들조차도 서로 하는 말이 상반될 때가 많습니다. 같은 예수를 믿는데 같은 성경책을 보는데 하는 이야기는 정반대 이야기를, 다른 시각의 얘기를 할 때가 참 많아요. 특히 오늘날 보면은 소위 보수니 진보니 또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과 추종하는 정치인들과 목사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전혀 상반된 시각의 언어를 쏟아내는 현실 앞에서 과연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거지? 참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누군가는 분명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인데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서로를 속이고 속는, 심지어 그 말을 하고 있는, 확신 있게 그 말을 하고 있는 자신조차도 속이고 속는 혼란스러운 현실에서 진정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려는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를 믿지만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어떤 경우는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이 속고 있다는 자체도 모르면서 자신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확신 있게 떠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성경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모든 가치 기준, 삶의 기준, 세상을 보는 시각의 기준이 되게 하라.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야말로 혼란스러운 시대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알게 하고 또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뭘 알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펼쳐봐야 되는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펼쳐보셔야만 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펼쳐봐야 합니까? 옛말에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펼쳐보셨겠죠? 성경을 안 읽더라도
최소한 어느 성경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라도 알기 위해서 먼저 성경책 펼쳐보기부터 시작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창세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창세기 어디 있습니까? 맨 첫 페이지에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요즘 성경책 요즘 이제 교회에 올 때 들고 오지도 않아요. PPT 다 싸주니까. 성경책 아예 떠들어보지도 않아요. 목사님이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그냥 말씀 들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성경책을 봐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 제가 펼쳐보기를 그 다음 한 칸 띄고 보기 어떻게 여기 붙여놨네. 저는 그렇게 안 보냈습니다. 펼쳐보기 띄었어요. 그걸 왜 띄어서 보냈냐면은 그냥 펼쳐보기 하면 펼쳐만 보라는 걸로 사람들이 알까 봐. 그러다 띄운 건 뭐냐? 펼쳤으면 보라는 겁니다. 펼쳤으면 보라. 우리가 사실 성경을 본다는 것을 잘 쉽지 않은 것이 뭐냐면은 사실 성경 읽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잘 어려워요. 저는 중간에 예수를 믿었어요. 22살에. 22살에 예수를 믿었는데 제가 22살 때 직장 친구가 나가는 교회에 처음 나가면서 설교를 듣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뭐 성경 볼 생각은 하지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게 된 계기가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좀 애매한 거예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해석이 굉장히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웠어요. 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지?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건가? 그래서 제가 직접 성경을 읽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성경을 읽어보자. 과연 목사님이 하신 저 설교가 진짜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 건지, 그런 말을 하고자 한 것인지, 그게 이제 22살 때 가졌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장 목사님 설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조 교수님도 안 그래요. 제가 이 도림감독에 몸을 담은 이유도 그거예요. 여러분들 복 받은 분들이에요. 아멘 하세요. 우리 아들내미가 교회를 좀 방하고 다니는데 걔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설교를 듣는데 너무 이상하다는 게 가는 교회마다. 그렇게 교회를 몇십 개를 다니다가 금호동에 가서 한 작은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괜찮다 그랬는데 군대 갔다 오니까 교회가 없어졌더래요. 그래, 우리가 이 말씀, 올바른 진리를 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그렇게 사실 많지 않아요. 안타깝지만. 오늘날도 안 믿는 이들이나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이들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제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많이 교제하게 되는데 설교가 비상식적인 내용과 비논리적이라는 점을 그들은 내세웁니다. 도대체 이게 상식적이지가 않다. 비논리적이다. 물론 우리는 성경 내용이 어떤 이해되지 못한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언어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다. 그걸 듣고 앉아있는 교인들 보면 신기하다라고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그 덕분에 성경을 붙잡고 씨름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 이제 청량에서 저쪽 명동까지 출근하면 전철 안에서 그 20분 동안 성경 통독을 하고 사무실에도 시간만 나면 성경 읽고 통독하고 읽고 또 읽고.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제일 어려웠던 것은 성경 문장에서 나오는 지시대명사였어요. 도대체 이 지시대명사가 어느 부분을 가르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이 과거 1950년대 번역된 거기 때문에 전혀 생소한 옛날 단어가 힘들었습니다. 요즘 쓰지도 않는 단어들. 그래서 세버전이나 공동번역 또 영어 성경을 같이 들여다보면서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제가 일단 성경을 붙잡고 펼쳐서 읽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앞에서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 뒷부분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냥 이해가 안 된다고 멈추지 마시고 그냥 읽어 나가세요. 그럼 뒤에서 이해가 돼요. 앞에서 이해가 안 된 이 부분이 이런 의미였구나. 또 읽기를 반복하면서 이해되지 않던 뜻과 의미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 전체를 매일 통독하는 가운데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도 성경이 가르쳐 주었어요.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지? 성경 안에 있더라고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이 쓰인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면 읽는 것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곧 이 말씀을 하시고 쓰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성경 말씀의 의미와 뜻을 깨달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떤 의미로 하실지, 왜 하실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도대체 왜 이런 말씀하신 겁니까? 왜 이런 말씀 여기에 기록하셨습니까?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요. 내 시각에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원저자가 어떤 의미로 이런 문장을 남겼고 이런 단어를 썼는지. 이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저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자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인간과 저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에 아멘이라는 응답과 또 감사의 기도와 찬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성경을 읽고 깨닫고 해석하긴 했지만 과연 내가 이게 맞게 해석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증이 들었어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 제가 신학대학에 진학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목회하기 위해서 신학대학 간 게 아니라 제가 읽은 성경 말씀이 옳은지 틀린지, 잘못 읽은 것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갔어요. 그러나 이것이 저로 목회와 선교에 나서게 한 디딤돌이 되었고, 이것이 저의 목회 방식이 되었고 선교 방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경우 하는 설교의 대부분이 성경 본문 자체를 풀어주고 그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는 입장에서 설교하는 이유입니다. 성도들 자신들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 원하는 거. 무엇보다 제 자신이 성경 말씀에 대해 여전히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새롭게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자 하는 입장에서 본문을 강의하는 방식의 설교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또 목회하면서 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그런 상황은 없겠지만 목사가 존재하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런 설교 방식을 사실은 택했습니다. 제가 과거 25년은 중국 선교 현장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이 있는데, 당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몇 살이었냐면은 16살에서 18살이었어요. 중고등학생의 나이, 고등학생의 나이. 그 사람들이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라는 거예요. 이제 요즘 속된 표현을 하면 아직 젖빌미도 안 가셨는데, 쟤들이 어떻게 교회 지도자로 일할 수 있는 거지? 그렇다 보니 제가 만나 교제하게 된 대표적인 중국 가정교회 상부 지도자급들이 당시 저보다 5살 정도 어린 30대 중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40에 갔는데 30살에서 35살 정도가 이 최고위 단체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을 이끄는 지도자들이었어요. 30대 초반에. 당시 우리나라는 제자교육 열풍이 불었지만 중국에는 성경을 가르쳐줄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저보고 설교해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항상 뭐래, 설교 몇 분 하면 되죠? 그랬더니 몇 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최소한 3시간은 하셔야지. 3시간. 그래서 이 원로 목사님들이 중국에 오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3시간.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설교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2-3시간. 그런데 2-3시간을 해도 들으면서 조금 더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진지하게, 참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게 그 2-3시간 동안 듣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은 감격적이고 감동적이에요. 그럴 때 뭔가 하나라도 더 전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설교자에게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 30분 하면 다 졸죠. 보통 큰 교회가 한 20분, 25분 설교거든요. 그들의 전도는 대체로 성경을 뿌리는 것이었고, 그런데 막상 성경을 가르쳐줄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을 뿌리고 이제 이 전도가 쉽지 않으니까 성경 주고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알아서 읽어보라고.
성경은 받았는데 성경을 가르칠 사람이 없다니까 혼자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뭘 발견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오늘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 것처럼 읽으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전도자로 헌신했고 이들이 오늘날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신앙의 가치, 사역의 기준들을 세우다 보니까 성경이 그들의 삶과 사역의 표준이 되었고,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살고자 하는 모습을 재현한 중국교회의 모습이 제가 갔을 때 참 감격적이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중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고 대화였습니다. 예를 들면 전도를 받고 성경을 읽으며 은혜 받은 이들은 자기 집을 열어서 공개해서 전도자들이 머물며 전도할 수 있는 기지로 제공했습니다. 자기 집을 전도할 수 있는 기지, 소위 접대가정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말은 교회입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했다. 성경에 보면 다 교회가 어디에 있었어요? 집에 있었어요. 결국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교회로 공개했어요. 거기서 교회가 형성됐어요. 중국교회 성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자 자기 집을 교회로 공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도자들을 접대하고 먹이고 재우고 했던 거예요. 이것이 각처로 확산되면서 어느 지역에 가든지 반드시 접대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든지 반드시 접대 가정이 있습니다. 또한 공동 서랍이 있어서 서로가 자기가 받은 것이나 남은 것을 여기에 넣어두어 필요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가져다 쓸 수 있겠습니다. 어떤 공동체적인 삶. 전도자로는 처음에는 다리 밑에서 자며 전도하다가 누군가 복음을 받아들여 영접하면 그 집으로 들어갔고, 그 집이 대부분 접대가정, 곧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집을 중심으로 전도가 되면 교회가 된 그 집의 주인이 누구냐면 집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된 영혼들을 섬겼습니다. 이런 집이 이제 여러 집으로 확산되어 가정교회가 많아지면 그 중심이 되었던 집주인이 장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 집들을 이제 돕고 관할하는 사람이 장로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들을 돌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집사와 장로는 목회자였어요. 목회자로 안수받은 건 아니었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섬기는 사람, 그들이 집사였고 장로였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집사와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집사와 장로와 오늘 교회 안에 집사와 장로 직분 이전에 다 목회자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이 집사와 장로가 다 목사를 가리킵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특별히 집사 장로라는 평신도 제도가 있지만 한국 교회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감리교회에서 집사 받고 미국 가면은 미국에서는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요. 집사 목사, 장로 목사 그렇게. 결국 우리가 집사로 세움받고 장로로 세움받는다는 것은 영혼들을 섬기고 돌볼 책임과 자격이 부여됐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했던 이들을 통해 맺어진 열매가 가정교회였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다 보니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잘못 해석하거나, 왜? 자기 지식이 짧다 보니까, 또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해버려서 이단적인 성향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교단이라는 자기 집단에 대한 보호적 차원에서 성경을 해석하거나 또 목회자의 잘못된 의도에 따라 해석함으로써 빚어지는 문제가 우리 안에 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순수한 의도와 마음을 가지고 해석하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느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빚어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에 통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의도냐, 그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의도를 깔고 있느냐, 그럴 때 성경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의도성을 가지고 성경을 읽지 마시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본질적인 자체에 접근하려고 하십시오. 우리 한국 초기교회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전도자가 시골 동네를 다니며 단권짜리 쪽복음을 던져놓고 도망갔다 그래요. 과거에는 우리 이런 한 권의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고, 이 쪽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 한 권씩밖에는 그 당시 출판 기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 던져놓고 도망가면은 그 뭔가 이제 읽어보고 은혜 받아서 그 사람들이
이제 좀 더 말씀을 알고 싶어서 진리와 신앙을 찾아 교회를 찾아 나왔고 신학교를 찾아 나왔고 그 사람들이 훗날 한국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강좌를 듣는 거, 설교를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들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선에서는 좀 속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물론 우리 장목사님이나 조교수님이나 저나 다 건강 입장에서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각에 굳어져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자체를 통해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할 때 그 목사님의 설교가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영양분으로 붙어지는 것이지만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설교만 들을 때 우리 신앙은 잘 자라지 않아요. 결국 한국교회를 이끈 이떠한 지도자들, 중국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 다 뭐냐? 성경 자체를 가지고 씨름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성경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성경 읽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우리로 겸허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본다는 것은 주님의 구원의 진리와 생명을 향한 믿음의 위대한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 성경을 가지고 제가 씨름하면서 제가 22살에 예수 믿었다고 그랬죠. 23살에 뭐 한지 아십니까? 제가 한인은행 본점에 있을 때 본점 직장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예수 믿지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같은 동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내가 믿은 이 예수. 그럴 때에 그 당시 23살이면은 저 밑바닥 하층 직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임을 시작했고 그것이 본점 선교회로 발전을 했고 제가 그 다음에 전산센터로 가서 전산센터에서 또 그 작업을 해서 전산센터 또 선교회가 만들어졌고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제가 제 성격은 여러분 아시지 모르지만 전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누구 보고 뭐 어떻게 하자고 뭐 관건도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저로 제 마음을 움직여서 그 일을 하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요? 남들은 보면 중국 선교 어떻게 그걸 결단하고 가셨어요? 그러지만 저는 그런 거 없었어요. 주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하고 갔을 뿐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펼쳐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경을 펼쳐봐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흔히 이 교육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누군가를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바로 내 자신, 곧 자기 자신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만이 우선한다면 주님의 뜻과는 달리 내 의도와는 달리 사악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먼저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잘못을 지적받거나 또 똑바로 살라거나 어떤 충고를 받을 때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겉으로는 혹 표현을 못해도 그렇죠. 누가 우리한테 충고해주면 겉으로는 표현 못해. 그래 고마워. 그지만 쓴웃음이 나오죠. 자존심 상했다 이거죠. 굉장히 기분 나빠요. 별로 기분 안 좋아요. 그러나 내가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읽은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의 잘못과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깨닫는다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말씀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 읽으면서 받은 것은 상처받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지적받을 때 우리 상처받아요. 주님으로부터 직접 우리의 문제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의 시작이 성경 펼쳐보기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이 다른 사람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설교를 통해 누군가를 향해 훈계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자주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갑자기 강단을 와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설교할 자신이 안 서는 거예요. 내가 뭔데 교인들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 설교할 수 있는 걸까? 지금 저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딱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설교할 자신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 제게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너도 비록 너가 나를 대신해서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지만 너도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성도다, 교인이다.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때부터 저는 설교할 때 우리가 이제 여러분은, 그런 단어를 말씀하시면 저는 여러분이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여러분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쓰거나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그 우리라는 말씀은 뭡니까? 제가 설교하지만 저도 그 설교를 듣는 대상자이고 함께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성도라고 하는 고백이고 표현입니다. 그것은 비록 제가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설교하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가고 또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준비하지만 우리 교인들이 어떤 말을 할까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 주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사실은 우선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아멘 이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사실 말씀을 준비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신과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 성경 말씀을 펼쳐보아야 하는 중요한 목적을 오늘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을 펼쳐보는 중요한 목적을 첫째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라고 밝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그렇다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곧 믿는 사람으로 믿는 사람답게 살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펼쳐보는 중요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둘째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밝힙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서 함께 하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세상의 현실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을 마냥 기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축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뭐라 그랬습니까? 박해를 받으리라. 이건 뭐죠? 경건하게 살고 있는 자는 축복을 받으리라가 아니라 박해를 받으리라. 아주 묘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거 쉬운 것 같지는 쉽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는 성경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좌파다, 그렇게 비웃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좌파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좌파?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듣는 이야기죠. 충격적이지만 이것은 이미 오래된 현상입니다. 자신들의 축복과 번영만을 우선하는 신앙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의 축복과 번영, 자기 미국이라는 나라의 축복과 번영만 우선하는 것, 우리 트럼프 대통령에서 봤죠. 그럴 때 이들은 자신들을 기독교 우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축복과 번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기독교 우파, 성경 말씀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기독교 좌파. 그래서 미국 교회가 하는 표현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고 장애인들을 섬기고 돕고 기독교 좌파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과거 우리 한국교회의 미덕은, 아니 기독교의 미덕은 치유의 용서와 화합과 겸손과 배려의 사랑이었고 이를 위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나만의 성공과 축복과 성취를 위해서라면 분열과 갈등의 조장과 이간질을 통한 무조건적인 분노와 증오를 심어주는 현상이 우리 한국 사회도 지금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현실의 모순과 불합리와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러나 지금 그런 현상이 한국교회에 없어지고 있습니다. 왠지 모르는 분노와 증오심을 가득 차 있어요, 한국 크리스찬들이. 이게 뭘까? 왜 그럴까?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왜 우리가 다시금 성경 펼쳐보기를 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성경 펼쳐보기와 성경 뚫어보기, 그리고 성경 세상 보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기독교인이기에 성경책을 단지 폼으로 들고 다니거나 집에 한 권쯤은 비치해야 할 책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 이유와 목적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중국가정교회 18살짜리 고등학생 나이 사람들이 기독교 지도자라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성경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었을 때 그들은 지도자로서 교회를 이끄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유튜브 강좌를 했지만은 세 분 중에 누가 더 강의를 잘하는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유튜브 강좌 혹시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봐야 하는 이유도 내가 살기 위해서예요. 교회 안에조차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하는 시대 현실과 현상 속에서 우리 자신과 각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면 이제부터 다시금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겸손히 기도함으로 읽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써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나아가는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또 성경책으로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이 귀한 책을 부담스러워하고 혹시는 우리는 그것을 예물단지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옆구리에 끼고는 다니지만 또 집안에 장식용으로 놓고는 있지만 막상 읽어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이번에 우리가 성경 펼쳐보기 또 성경 뚫어보기 성경 세상 보기를 통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마음과 용기와 또 그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혼란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믿는 그 진리 안에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들로 회복되고 세워지는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